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을 우리 정부가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과 같은 날짜로 44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1956년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경로 효친 사상을 국민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정부가 1973년에 특별히 또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정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날로 제정 선포하고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버이상을 누가 받았는가, 좋은 어머니상, 어버이상을 누가 받았는가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 충북에 사는, 충북 제천에 사는 이정순 씨라고 하는 분이 받았어요. 나이가 65세 된 할머니죠. 그런데 44세 된 뇌성마비 아들을 45년째 24시간을 수발을 든다는 거예요. 절망도 하고 때로는 아들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식사도 또 대소변도,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 다 어머니가 해결하고, 결국 학교에는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직업도 취미생활도 없이 65세가 되는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병원 가는 날이랍니다.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빨이 다 썩어가는데도 치과를 데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치과에서 그런데요. 장애자 전문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가 아프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사정사정해서 보건소 정도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힘으로 이겼는가? 그가 고백하기를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었어요. 학교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아들이 언제부터 글씨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표현하고 잘 말을 할지도 못하는 그 언어로 억지로 단어를 내뱉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서서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정순 씨라고 하는 분이 어버이상을 받았다, 대통령 상을 받았다 하는 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매일신문이죠. 매일신문 7일자 어제 신문이에요. 그 사랑의 효도상 차리기 하는 대구의 남산 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까치 아파트 주차장에서 1000명이 넘는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 뉴스가 그 매일신문 포토뉴스라는 곳에 딱 이렇게 뜬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같은 어버이날에 세상에서도 이렇게 효도하는 상을 주고, 또 복지관이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00명이 넘는 어른들에게 대접하는 일이 훈훈한 뉴스로 떴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좋은 뉴스도 있는가 하면 참 안타깝게도 오늘 참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당하고 손봉호 교수가 TV에 나와서
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지금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금 세대의 어르신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그때에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힘쓰고 애쓴 결과가 아니냐 하는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참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 좋은 이렇게 어른과 또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참 불효자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오늘 또 접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지방을 순찰하게 됐습니다. 왕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팔순 노모가 거동도 잘 못하는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좀 임금님 얼굴이라도 한번 내가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가서 그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사색이 된 한 젊은이가 노모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오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남들은 다 엎드렸는데 이 아들은 엎드리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왜 그렇게 서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내가 어느 동네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임금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효자로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불효자가 다른 동네에 임금님이 시찰한 소문 듣고 그때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효자인 것은 그 군에서 다 알았습니다. 임금님이 또 서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여기 왔냐고. 똑같이 상 받은 효자같이 그 불효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절대로 상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상을 줘라. 왜?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불효자도 정말 흉내 내더라도 효도하는 것이 좋다. 거기서 그렇게 상을 주니까 나중에는 그 불효자도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확실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잘 알듯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십계명 중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5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것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서도 좋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어가면서도 7마디 중에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실 정도로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것을 봐요. 요한 보고 그럽니다. 요한아, 오늘부터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 어머니다 하는 것으로 챙겨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면서 참으로 효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찾아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공경한다, 순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를 섬기는 방법이지요. 공경하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죠?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 걸음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 22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으로 딱 무엇을 박았어요? 너를 낳은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난 낳았다 하는 요 단어는 상고를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낳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어디에 가서 아들을 생각하고 낳을 아들을 생각하고 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번 것이 아니라 산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말이죠. 네. 자기 살을 찢어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경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살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불러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 차에 그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모든 상고, 낳을 때의 그 고통들 다 쓸어서, 그럼에도 자녀를 낳음으로 기뻐하는 그 부모,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낳았다 그 말이거든요. 상고를 겪어서 생명을 낳았다. 누구의 생명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오게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 맨 처음에 만나는 참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노고와 피 흘려주신 생명을 바쳐서 나를 낳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생명을 바쳐서 나를 낳았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주 안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을 잘 전수받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최초 의료 선교사 엘렌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한국에는 효사상이 강해가지고 동방의 예의주국 진짜 맞구나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천국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그럴까?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유엔 아동기금을 모금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국가 청소년 1만 명을 대상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13%가 맞다 하는 것으로 아시아 17개의 나라에 최고등을 했답니다. 꽃지를 했지, 꽃지. 그리고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하는데 20%가, 학생들 20%가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1등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1등이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 꽃이었다고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왜 로마가 망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향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게르만족이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다 이런 것도 다 맞지만 진짜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지도자들이 나이 많은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천대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다가 그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 로마가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른들을 경홀히 여기다가 로마가 망했다고 로마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역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풍부한 경험을 자식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만 하면 그냥 살림을 다 내주니까 부모님들의 삶을 정말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은 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모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그 노련한 경험들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홀대하는 사람,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거긴 사연이 있고 의미가 다 있어요. 바늘 하나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바늘 하나도 거기 사연이 있어요. 안 버려요. 휘어지고 막 휘어져도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내가 어느 때 썼다는 거예요. 꼭 기념품 같이 그럴 때가 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 무슨 그 있습니까? 지금 돈 조금만 주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세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버려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가 무시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청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쉐마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청종하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모님들 앞에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정말 효도의 기본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정말 많은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이란 단어가 뭐지요? 여기 간이란 말이거든요. 가장 무겁게, 가장 하나님같이.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부모의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크게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을 부모님 앞에 실천할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의인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팔지 말며 그랬거든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지혜롭게 명철과 하나님 주신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정말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치, 내 자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게 살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살 거 아닙니까? 의인의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아의 의인의 삶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르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시대가요,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세대가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없이 여기고요, 우리 아이들이 헌금생활을 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대치에 만족을 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여러분을 향할 때에 무슨 눈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말하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학함이란 말이거든요. 뜻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기술, 삶을 잘 분별하는 능력, 또 그 삶을 누리면서 맛보고 사는 것,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더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좋으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면 정말 부모를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오늘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잘 자란 감람나무 같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니까 다윗은 뭐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복받고 살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잘 분별하고 오늘도 내가 속한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 때에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자신 있게 어디에 가서도 자랑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챙기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어떻게 부모가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속상할 일도 생기고 참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일도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죠. 우리 마음을 정말 거기에 두면, 정말 사랑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관심을 가지고 부모를 잘 챙겨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문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던 야벳과 셈은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점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덮어줘야 된다. 그 부모가 누구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리자로 세워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비춰줘라.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정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던져져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뜯어먹히는 것 얼마나 비참하며 이럴 정도로 부모를 없이 여기고 마음을 주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정말 대한민국은 효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제사 문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제사 수도 없이 지내고 천번 만번 수도 없이 지내면 뭘 하겠어요? 그 부모가 한마디 살아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봅니까? 살아생전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치를 채워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내 마음을 주어서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잘 심었어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경성하고 경청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대대손손이 잘 가르쳤어. 내가 지금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나에게 잘 순종할 것이지만 내가 오늘 또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식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 아닙니까? 잘 심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복 주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